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진자매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정체성 위기, 뭐 아동 정체성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막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죠? 대충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쉬운 정의가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쉬운 정의가 있는데,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쉬운 정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인간이고, 우리는 뭐 성별로 남자 여자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각 개인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첨예한 갈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막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자기 의사표현을 자주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쉽게 하게 된 것이 이런 갈등의 양상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많이 생기고 표현을 용이하게,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현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독재 시절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만 해도 잡아갔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도 자기 정치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냥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을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자기의 의견을 좀 더 쉽게 또 많은 대상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끼케야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추석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 이 정도였을 건데,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뉴스의 댓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연령대, 성별, 지역 등등에 따라서 같은 사건인데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죠? 그랬을 때 이 사건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정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난민에 대한 어떤 관점, 다문화 가정,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완전히 다른 의견들을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요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가장 최우선되는 정체성의 요소, 모든 정체성의 요소들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 이것이 모든 정체성보다 근원이 돼야 되고 앞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이든 진보이든, 성별이 어떻든, 연령이 어떻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정체성에 대한 다른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정체성의 요소들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배웠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발신자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주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12지파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되는 12족속에 대한 12족속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이기도 하고 선택된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오늘 성경은 이 12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통혼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어떤 정체성이나 순수성은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 이후로 이 10지파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제국 곳곳에 막 흩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는 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뭐 성벽도 짓고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져 사는 12지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이 침묵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지배하고 있던 민족들이 알렉산더 제국이 되든 뭐든 로마 제국이 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유대인들을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시기에 이르면 로마 제국 곳곳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이런 데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공유하고 있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12지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는 12지파의 직접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의미는 꼭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12지파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이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12지파,
그래서 뭐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고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얘기를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또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제국 곳곳에 로마 제국에 속해 살았지만 그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야고보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진 자. 이걸 야고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야고보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당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1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린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과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그 세상에 막 동화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법도를 따라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헬라화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의 그 세상에서, 로마 문화권의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애써 싸우고 노력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막 핍박하고 유혹이 있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기를 작정하고 또 견뎌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좋은 집을 사서 막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애들 낳으면 좋은 동네 가서 애들 교육시켜서 애들 성공시켜야 되고,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같아지라고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지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신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물질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도 심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살아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거기 막 우리 돈 벌고 싶고, 우리 부자 되고 싶고, 우리 막 좀 쾌락, 즐거움 즐기고 싶은데 괜히 막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 핍박을 했어요. 되게 유별나 보이고 우리와 달라 보이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였고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것처럼 보였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똑같은 애들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애가 들어오면 얘는 우리랑 다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너무 특별한 관심을 가지던지 아니면 뭐 왕따를 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늘 그러니까 이곳이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내가 갈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다른 곳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나그네였어요. 언젠가는 가야 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공동체와 신앙을 지켜나간 비결이었어요. 나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믿음이 그들을 모든 고통과 유혹에서 견뎌내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12지파의 삶을,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장차 돌아갈 본향,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야 되는 그곳을 바라면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압박과 유혹들이 강합니다. 심합니다. 늘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막 굉장한 유혹들이 닥쳐옵니다. 막 구별된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육체,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외면적인 그런 것들이 막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유혹이 듭니다. 적당히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믿음을 떠나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유별나게 특출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튀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살아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여요.
6일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슬쩍 동화돼서 그렇지만 또 완전히 막 타락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난 요 정도 괜찮잖아요. 그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잘 살아야지 한번 다짐해보고 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뭐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두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뭐 굉장히 융통성 없는 사람이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죠? 굳이 막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왕이 주는 대로 먹고 열심히 해서 출세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우리 그런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 돼서 또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르러서 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유별나게 채식을 고집하고 또 유별나게 3일만 그 하나님한테 절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라는 왕의 명령이 포고가 됐는데 다니엘이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3일 동안 절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또 몰래 어디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에서 절을 하든지 이러면 기도를 하든지 이러면 될 건데 그것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막 잡혀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뭐 이랬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아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구해진다는 걸 아니까 뭐 다니엘이 뭐 그래도 구해지겠지 뭐 이러지만 사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다니엘이 그렇게 유별나게 산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별로 나는 그냥 어떤 위화감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이곳에 예배 드릴 때도 별로 어려움도 없고 뭐 별로 걸리낌도 없고 괜찮아. 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러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부딪혀야 돼요. 막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막 이래야 돼요. 또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평안하고 또 뭐 여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이렇다라면 내가 혹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뭐 때문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해서 누려지는 행복과 기쁨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과 견뎌내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제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적당히가 아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잘 알잖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정체성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난 하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저렇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도 저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실은 우리가 온전히 속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이 중요한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곳,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침투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행복과 기쁨은 그때 죽고 나서의 위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타협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교회 생활 잘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직분 받고 주일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행위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왕들 있잖아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공급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잘하나 보자,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공급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투하다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실패할 것처럼, 당연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나를 섬겼기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